5784년 6월절 패사흐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먼저 보고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예, 신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만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의미와 그 유월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발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네, 저희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12장 말씀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구 언약은 뭐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줄여서 구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 테스먼, 뉴 테스먼 하잖아요. 그 새 언약이 뉴 테스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새 신약이고요. 그래서 새롭다는 뜻이고 약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고 옛날에 약속해 주셨던 것은 구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올 테스먼이고 신약은 뉴 테스먼인데 이 새 언약을 뉴 테스먼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뉴 커버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말하고 있는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셨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발견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내시는 그러한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2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해요. 아직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것이 죽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재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애굽에서의 장자가 죽는 것은 아시다시피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재앙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가짜 신임을 증명하는 그 신들을 멸하는 작업들을 하셨는 거였습니다.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다고만 보지 마세요. 그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섬기고 나일강 속에서 풍요를 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무너뜨리셔서 마지막 무너뜨리는 신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 신을 태양신이죠.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을 호칭할 때는 바로, 페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왕의 아들은 뭐가 될까요? 태양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이고, 그죠? 그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태양신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10번째 재앙이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요, 특별하게 종교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들 이번 6월절 있는 이 달을 첫 번째 달로다가 생각해라. 6월절을 종교력의 첫 번째 달입니다. 민간력의 첫 번째 달은요, 나팔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민간력이에요. 그 민간력은 뭐냐면 아담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부터를 1월 1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가 바로 민간력이에요. 그럼 여기는 종교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믿음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날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특별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록 몇 월 며칠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언제쯤 구원받았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라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뭘 물어볼까요? 구원파는 당신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며칠. 우리는 우리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기억 못한다고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 막 살아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단이죠. 자, 그래서 이 6월절 날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너희들이 태어난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념해서 첫 번째 달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종교력 첫 달입니다. 그래서 종교력 첫 달과 민간력 첫 달에는요, 6개월의 갭이 있어요. 정확하게 6개월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6개월 후에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나팔절 기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번에가 4월 22일이니까 이번에는 한 10월쯤 넘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날 특별하게 양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양인데 어떤 양이냐면 어린 양이에요. 언제? 10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10일부터 준비해서 14일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고기는 먹고요.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하냐면 좌우 설주, 문의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 위에다가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문에 보시면 양쪽을 설주라고 그러고요. 위에가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여기도 바르고 위에도 바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연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연결해보면 십자가가 돼요. 연결해보면.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한 미리 구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베레시트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부터 베레시트부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죄를 짓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계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고기는 먹고 피는 받아다가 저기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8절에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요. 물에 삶거나 날 것으로 육회로 먹지 말랍니다. 무교병으로 먹으래요. 쓴 나물과 함께 어울려 먹으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음식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 뼈를 꺾지 않은 어린 양입니다.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무교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서 부풀려서 소프트한 그런 빵이 아니라 딱딱한 그런 빵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우리가 먹는 빵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6월절 날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이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저렇게 먹어요. 그래서 저기 브라운 컬러가 되어 있는 저것이 바로 어린 양의 정강이 뼈입니다.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거 먹고 배가 차겠습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저희는 저거 한 5판 이상은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 정강이 뼈에 있는 고기들을 먹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에 푸른 베지터블이 있죠. 파슬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풍습을 따라서 먹는 6가지 정도의 양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마짜라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 각경원 집사님 마짜 한번 갖고 오셨죠. 예, 그죠? 아마존에 판대요. 예, 마짜를 옆에 있고 마짜와 포도주가 아마 옆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짜는 무교병으로서요. 누룩이 없는 빵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나가야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 옆에 있는 그 파슬리하고 옆에 있는 그 베지터블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그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비켜야 돼요, 제가? 예, 불이 켜져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자, 그 쓴 나물에는 파슬리도 있고 샐러리도 있어요. 파슬리 샐러리가 있는데 파도 있고요. 고추냉이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린 양 그렇게 먹고요. 그리고 저기 계란 밑에 있는 무슨 스페셜한 소스가 있어요. 원래는 좀 더 붉은색이어야 돼요. 근데 하르셋이라는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는요. 사과, 견과류, 꿀, 계피 등을 잘게 잘라서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요. 저희들 왜 뭐 땡스기빙이나 터키 먹을 때에 레즈베리 그 뭐라 그래요? 소스 같은 걸 곁들여서 간을 맞추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르셋이라는 그러한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 진흙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서 다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던 것을 상징을 한대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삶은 달걀이 있죠. 삶은 달걀은 우리는 예굽의 핍박에도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계란을 끓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폼드가 되잖아요. 리퀴드가 폼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한대요. 우리는 너희들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이거를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 그래서 여기 있는 파슬리나 이런 야채들을 물에 찍어서 그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데요. 그래서 소금물은 뭘 상징하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 지금도 6월절날 저렇게 먹는 음식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뭐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6월절 지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기서 꺼내준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꺼내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계속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뒤끝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매해마다 내가 너 구해줬지? 6월절날 맨날 구해줬지? 그거 먹으면서 너희들 옛날에 이렇게 벽돌 만들었잖아.
옛날에 이렇게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살았잖아. 그때 흘렸던 눈물 알 거 아니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중국의 어떤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졌다가 그거에 대한 복수심을 탁 불태우기 위해서 곰의 쓸개를 아침마다 그냥 핥았다지 않습니까? 곰의 쓸개 그 쓰고 그걸 와신상담이라고 그래요? 그죠? 곰의 쓸개 뜨거운 걸 그 쓴 것을 핥음으로써 내 인생에 썼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복수를 다짐했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었지 하고 기억하는 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의 오래된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언약의 유월절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 함께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저희들 보면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10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날이 이를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야,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제 옛날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월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6월절 날 애굽에서 손을 잡고 나왔을 때에 맺었던 언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남편이 마치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자기 아내를 구출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깬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로운 언약은 이렇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어디다 뒀어요? 십계명에다가 두고 종이에다가 적어놨는데 지금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다 써놓습니까? 이제 우리 속에다가 둔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눈에 보이는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신비. 겉으로 보이는 비석이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기 성경이 분명히 머리라고 안 했어요.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끝에 붙인 이유는 이 말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말의 확증이 하나님이고 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니까.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어요. 자의든 타의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에서는. 자, 새로운 언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내가 법 안 지키면 지옥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보시고서 천국 집어넣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네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네 마음 속에 내 법이 있느냐? 네 마음 속에 내 말씀이 있느냐? 이걸 보실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냐 못 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는 그러한 일들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소망 두시면서 일을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요? 6월절 날. 다시 한번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아까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14절과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자리예요. 아시죠? 20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다고 원하고 원하였노라 갈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희들이랑 같이 밥 먹기를 원했어. 지금까지 3년도 넘게 같이 식사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3년도 넘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고 가고 싶어 해요. 새로운 언약은 예전처럼 음식을 이걸 어린 양 그리고 이런 풀들을 먹고 소금물에 찍어서 먹고 이런 나의 예전의 삶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구원의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이루려 오셨으니까. 성취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로다가 맨날 스트럭을 하죠. 오늘도 내가 죄 졌네 안 졌네 하는 거는 말씀을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거로다가 자꾸만 우리를 저울질합니다. 사단이 저울질하는 방법도 그거예요. 말씀 지켰어? 아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씀도 안 지키고 살아?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말씀을 이뤄 가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수행하러 왔다라는 뜻이에요. 수행하러 왔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제 몸으로 내가 이루려고 온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실 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니? 지켰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이걸로 평가하지 말고 주님 제가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하면은요 20%만 이뤄가도 주님께서는 어이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했냐 못했냐 지켰냐 못 지켰냐는요 흑백 논리로서 100%냐 아니냐가 이게 중심이에요. 100% 안 되면 우리는 못 지킨 거예요 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 뭐라고요? 이루려고 오셨대요. 오늘 내가 스트럭을 하고 있어도 주님이 너 말씀 이루려고 몸부림치니?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원하고 원해서 지키려고 함께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왜? 언약을 주시려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려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전에처럼 유월절날 피를 바르는 그 행위,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행위, 쓴 나물을 먹는 행위, 모든 행위들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기준이었다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내 과거의 모습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브레이크하신 그 빵, 보리빵이에요. 보리빵이 뭡니까?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초실절날 뭐가 초실이에요? 첫 번째 열매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 내내 굶주렸던 그들이 보리땅을 꺾어서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게 바로 보리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은요.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면 또 한 단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단은 밀단이에요. 밀단. 근데 이 밀단을 한 단을 꺾어서 가루를 내어서 빵을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복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누가 돌아옵니까?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요. 과거에 율법으로 죽었던, 율법 받아서 죽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죽었던 3천 명을 성령의 충만한 바 되었더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날 과거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똑같이 유월절이지만 이제는 내 과거의 모습에 초점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어디에 신앙 맞추는 신앙?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빵을 찢어서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의 덩어리를 찢어서 식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먹였어요. 이거 내 몸이야. 앞으로 찢길 거야, 내 몸이다.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 나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애들도 보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 로마인들의 채찍 끝에는요, 그냥 채찍, 노끈이 아니에요. 끈이 아니에요. 가죽끈이 아니에요. 그 끝에는 짐승의 이빨이나 짐승의 뼈를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하면은 이 끝에 닿으면서 이 갈고리처럼 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뜯어낼 때 찢겨집니다. 그냥 채찍이 그냥, 아유,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나이 이상 되면 학교에서 다 남학생들은 맞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 왜 그렇게 때리는지 그냥 뭐 마랫자루가 부러져 나갈 정도로다가 때리는데 채찍은 그것보다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십자가형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상징하면서 내 피야 하고 나눠 먹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15절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그랬죠. 뭔가를 주려고 하니까 원하고 원했던 겁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나는 유월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 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안 먹을 거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사람들이 있는 그때 이 땅을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출애굽하는 사람들처럼 추려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만 있는 그때가 됐을 때가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로 발라져 있는 예전에는 어린 양으로 피를 발랐던 그러한 언약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는 이 심령 속에 아까 우리 예레미야 본 것처럼 어디에다가 그거를 새겨놔요? 마음에다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지는 사람이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또 한 번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유월절처럼 세상을 끊어내는 기쁨의 유월절, 내 과거의 모습을 끊어내는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유월절이 될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악한 모든 행동과 태도들을 끊어내는 작업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기까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니까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이것을 갖다가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져가래요. 우리 보고 가져가래요. 예수님께서 야 먹어 하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잔은요 우리가 갖다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보혈을 허락하셨어요. 그거를 갖다가 마시는 거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설교 말씀 안 들으려고 마음 먹는 건 내 마음이에요. 들으려고 마음 먹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죠?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한다. 근데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결과는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갖다가 먹으라고 그랬을 때 받아 먹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받다 먹든 받다 먹지 않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갖다가 마시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예수님의 베품에 손을 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전에도 어린 양 잡아서 살려주셨죠. 누구를 위하여서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이때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조차도 잡족들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잡족들인데 그 잡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9번까지 애굽 땅에서 재앙 내리신 것을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살아계신 것 같아.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 신이야라고 믿었던 잡족들도 출애굽할 때에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면 누가 노예 생활 할까요? 그 잡족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면 우리도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 계속 노예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디렉션인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을 얻으라는 그 디렉션들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행위적으로 다 따라왔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광야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잡족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이제는 어린 양으로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저렇게 음식을 해놓고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언약의 보혈이 여기 마음에 발려져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문에다가 발랐죠, 피를. 지금은 마음에다 발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나 나가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 있어요. 저기 문을 보면은요,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다 발라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6월절 날 이제는 패러다임이 내 과거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예수님에게로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초점 맞추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무교병이라는 빵이에요. 무교병이라는 빵.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찢으면서 내 살이요,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재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끼니마다 섭취하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듯이.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야, 미국이야 많이 서구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밥과 반찬이 있잖아요. 그죠? 밥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하나 나와요, 또. 김치 무조건 나오잖아요. 뭐 김치든 깍두기든 뭐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끼지 말라는데 끼는 친구를 깍두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 걔는 근데 무조건 나와 있어. 어느 식당을 가도 무조건 나와 있는 애. 어? 그래서 밥과 마치 김치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빵과 포도주는요, 늘상 하루에 3번 이상은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루에 최소한 3번은 뭘 기억할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뭘 기억할까요? 밥 먹을 때마다. 에휴, 우리 예수님이 빵 찢어주셨지. 십자가 지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나서 기억하지 않겠어요? 추억하지 않겠어요? 매 끼니마다. 이 빵을 보니까 예수님 생각나네.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네. 우리한테 그 새 언약을 주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밥 먹자고. 유월절날 그렇게 먹기를 원했단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에 있었던 저 어린 양 고기 먹고 쓴나물 먹는다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피로 너희들의 죄가 씻겨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새 언약이란다. 그래야지만 애굽에서 세상을 끊고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유월절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이 만찬했던 이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곧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당하는 재판. 이게 여러분 그 아무리 세상에 극악 범죄여도요, 예, 저렇게까지 재판이 짧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진짜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빵과 포도주, 어떻게 보면 가장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매일마다 먹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소단위, 이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빵과 포도주처럼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유월절이지만 이제는 과거의 내 인생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고생했던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기실 우리의 양심에, 우리들의 마음에 보혈이 흘려지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월절 다시 한번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찢기신 한 덩어리의 빵을 찢으셨던 그 찢음이 여기 있고요. 함께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잔들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억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함께 우리 주님의 성만찬에 함께 우리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